오늘은 타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중국에서 폭행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뉴스에까지 보도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의 사건이 우리나라에 보도될 만큼 그만큼 중국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성추행에 항의하는 여성 4명을 건장한 남성 7명이 잔인하게 집단 구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중 2명은 중상을 입었고 또 다른 여성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잔인한 폭행뿐만 아니라 많은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것과 또 중국 경찰이죠. 공안에 신고를 했는데도 4시간이 지나서야 출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뉴스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건장한 체격의 폭력배 비슷한 사람들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도 계속 그런 폭력적인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목격자들이 그 식당에 사람들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길거리에서 폭행을 했는데 이제 길거리에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건장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폭력적인 일들을 벌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목격자들이 폭행을 보고도 겁이 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면 또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주장인지 모르겠지만 왜 인터넷에 회자되는 중국 특유의 그 외면 문화, 남이 다치거나 남이 뭐 어려움을 겪어도 이제 아무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외면 문화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면 불의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남을 위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보여준 사건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에 장애인을 19년 동안, 그때까지 19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은 농장주 부부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농장에는 경찰이 조사할 당시에 소가 40마리가 있었고 많을 때는 100마리까지 기르는 아주 큰 농장이었는데 그 소들의 사료를 주거나 분뇨를 치우는 일을 다 이 장애인 한 분이 다 감당을 했어요. 엄청나게 일이 많았겠죠. 이렇게 일만 고되게 시킨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해서 말을 안 듣는다고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폭행을 해서 이 사람의 몸에 이제 상처가 가득했어요. 조사 당시에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또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이 기거했던 쪽방도 축사 바로 옆에, 사실은 축사죠. 축사 바로 옆에 아주 작은 공간이었는데 막 분뇨 냄새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고 또 난방도 되지 않아서 추운 겨울에도 그 전기장판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19년을 산 거예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당연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좀 이상했던 점이 있었어요. 이 농장이 있는 곳이 특별히 고립된 곳도 아니고 마을이 근처에 다 있었고 이제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곳에서 착취당하는 것을 아는 마을 사람들이 왜 19년 동안이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을까? 신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제보도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탈출할 때까지 탈출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추측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괜히 그런 걸 해서 이제 불편해지거나 관계가 나빠지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 부부가 이제 장애인을 그렇게 혹독하게 할 정도로 좀 성격이 좀 포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 사람 건드렸다가 우리까지 피해 볼까 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 신고를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가 피해 볼까 봐 이런 생각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세상사가 다 이기적인 동기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만 행동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이기적이에요.
나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나쁜 일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도 이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많은 귀신에 시달려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의 그 모습,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이 사람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어요. 옷을 입는다는 것, 이건 인간과 동물의 그 특징이에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인간의 특징이에요. 인간이라는 증거죠. 옷을 입고 있다는 것. 물론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개한테도 옷을 입히고 하긴 하지만 개가 스스로 입진 않습니다. 그죠? 옷을 입는 건 인간의 특징이에요. 즉 인간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타잔이나 늑대소년 또 정글북 같은 이야기에 보면 인간이 아닌 동물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주인공 캐릭터를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거의 벌거벗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을 벗었다는 건 이 사람이 인간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집이 아니라 무덤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무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곳이에요. 이 무덤이라는 장소는 이 사람의 지금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어요. 이 사람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목숨은 붙어 있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성을 완전히 잃고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로잡고 있던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인간성을 회복해요. 다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합니다. 그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35절에 옷을 입은 모습입니다. 35절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그 사람이 다시 생을 찾은 거예요. 비극에서 놓여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씁쓸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고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누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에 대해서 환호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은 두려워하고 예수가 떠나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의 사건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막 환호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삶에 일으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떠나기를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구원의 행동이 그들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돼지떼를 잃었습니다. 큰 재산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귀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군대 귀신, 귀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5,000명 이상의 그 로마 군대 단위를 뜻하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32절에서 돼지떼를 큰 돼지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몰살당한 돼지떼, 그들이 잃은 돼지떼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한 숫자였던 것 같아요.
수천 마리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그들의 평화가 깨진 거예요. 수많은 돼지떼를 잃게 되어서 그들의 평화가 깨진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한 사람의 구원보다 더 컸습니다. 자기들이 입은 손해가 한 사람의 구원보다 훨씬 컸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뭐 벌써 마을에서 쫓아내서 무덤가에 살아가고 있었고 없는 셈 치던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돼지떼를 잃은 것은 그들에게 컸어요. 만약 예수가 계속 이 마을에 머물러서 또 다른 구원을 베푼다면 어떤 피해와 손해가 생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지금 익숙한, 지금 그 평화로운 이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들에겐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내 삶에 손해가 끼쳐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종영됐죠. 우리들의 블루스 맞나요, 제목이? 네,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 다운 증후군을 앓는 그 배우가 등장을 해서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은혜 씨인데요. 이 배우가 나오는 에피소드를 제가 지나가다 잠깐 봤어요. 정은혜 씨의 극중 역할 이름이 영희입니다. 영희가 동생 영옥과 영옥의 친구 정준과 함께 식당에 갑니다. 레스토랑에 가요. 좀 좋아 보이는 레스토랑에 갑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앞 테이블에 있던 꼬마아이가 그 영희를 놀려요. 이제 좀 이상하게 생겼다 이거죠. 그러자 영희와 영옥이 이제 항의를 하고 아이의 부모가 눈치를 보면서 아이를 혼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편한 감정들이 오가요. 그러면서 아이 엄마가 간만에 좋은 곳에 식사로 왔는데 라고 하면서 막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는 밥맛 떨어진다면서 가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놀리면 안 되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 대우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 장애인 때문에 자기의 그 평온한 식사 시간, 한껏 낸 기분이 망쳐지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오늘 이 극중 배우들에게 있었던 사건, 또 그 상대편 배우가 했던 그런 짜증들, 이게 다 드라마에서나 있을 일일까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운 증후군 유병률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750대 1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750명 중에 1명이래요. 그럼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다운 증후군에 걸린 사람을 잘 보지 못할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다 극중의 영희처럼 시설에 살아야 할까요? 불편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불편하기 싫은, 좀 우리와 다른 비정상적인 것은 보기 싫어하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토록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기적인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이기적인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이타적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타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잘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부정한 땅인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셨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선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배를 타고 건너갔다가 우연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그냥 그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타고 일부러 가지 않을 그 땅에 가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 후에 다른 곳에 가지 않으시고 그대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낭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하신, 기적을 행하신 그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했어요. 어떻게든 시간표를 잘 짜서 분 단위로, 심지어 초 단위로 계획표를 잘 짜서 잘 활용해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막 했어야 됐어요. 지금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 영혼을 위해서 그분의 시간과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간을 낭비하신 거예요. 능력을 낭비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를 낭비하는 일이어야 하고 우리를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단지 한 사람을 위해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곳은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기르는, 유대인들은 절대 만지지도 먹지도 않는, 건드리지도 않는 돼지를 기르는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부정한 장소인 무덤에까지 가셨습니다. 유대의 율법의 정결의식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부정한 몸이 되기 쉬웠고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의식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셨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한 사람을 구원하셨으나 환영이 아니라 떠나달라는 요구를 받으십니다. 오늘 이야기 그 바로 뒤에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예수님이 계셨던, 떠나셨던 그곳의 사람들이 다시 막 환영을 하거든요. 어디 갔다 오셨냐고 환영을 막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막 환영받는,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셨다가 배척받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포기하시고 낭비하시고 다녀오신 겁니다. 또 예수님의 희생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던 마을 사람들도 희생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돼지떼를 잃었어요. 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이고 영광임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있습니까? 나를 낭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내가 피해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이기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복음, 내 구원은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타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야, 내가 천국의 주인이야, 내가 천국 갈 거야, 난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그렇게 확신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가 확신하고 있는 그 구원은 거짓일지도 모릅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푼 구원을 보고도, 한 사람이 귀신에게서 구원받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구원도 바라지 않고 예수를 떠나기를 요구했던 것처럼,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손해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여러분, 사랑을 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단순히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일을 넘어서서 약자를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그런 복음의 성격이 드러나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일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저는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정신장애인들이었어요. 특별히 조현병 환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 말로 정신분열증이죠. 여러분, 조현병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바로 들어오는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조현병이라고 하면 살인사건, 위험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뉴스에서 조현병 환자가 사람을 죽인 사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현병 환자들도,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가능해요. TV에서 제가 우연히 조현병 환자 당사자와 가족들의 모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완전히 치료될 수는 없지만,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완전히 치료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병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꾸준히 약을 먹다가도 자기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상해지겠다. 자기 병을 파악하고 있나. 그래서 약을 더 먹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더라고요. 병의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돕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서로의 병을 극복해 가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모든 정신질병이 마찬가지지만 조현병에 걸렸다는 것이 차별과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 병을 숨기게 되는 것, 이게 이 병을 악화시키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중 일부가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치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묶고 마을이 아닌 무덤가로 격리시킨 사람들처럼 우리의 평화와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 위험해 보이는 이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 또 인내하는 것이 싫어서 그것이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또 도움을 주는 것이 나를 희생하게 될까봐 이기적인 마음으로 조현병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다운증후군 얘기도 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조현병 유병률이 전체 인구의 1%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니까 50만 명, 환자가 50만 명이 있을 것 같아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근데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12만 명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조현병에 안 걸리는 어떤 유전적인 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한 38만 명 정도는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편견 때문에. 이 통계의 차이는 우리 사회의 이기심, 무관심,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 속에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또 우리 몇 주 전에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모든 자연 만물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너무 지금 많이 느끼죠, 그죠? 우리가
파괴한 자연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생명의 연결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 이것도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데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편함을 참을 수 있어야 해요.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해야 합니다. 편안함, 화려함, 자랑, 안락함 같은 우리의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착취하면서 이룩한 우리의 그 생활, 편리한 생활을 불편하게 되돌리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모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이기심을 포기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분의 이타적인 그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기적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타적인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늘 느끼는 한계인데요. 함께하는 교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껴요. 교인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비록 적은 수지만 성숙하고 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적은 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재정이지만 또 돕는 손길들이 있고 또 우리가 넉넉하게 도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근데 왜 한계를 느끼냐 하면 저의 사랑 없음 때문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또 말씀 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 나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좀 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늘 떠나질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역할 같아서 참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하고 또 모든 사람을 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 주님이 하셔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또 그를 구원하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영혼과 이 세상의 모든 약한 자들과 모든 세상의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가득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